좋은 일 있어요? 네. 성경 공부는 늘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아멘. 잘 지냈어요? 네. 네. 우리 뒤에 학생들도 잘 지냈어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복습을 누가 할까요? 누가 할까요? 지난번에 수업 끝나고요. 우리 향기가 펑펑 눈물을 흘렸거든요. 왜? 말씀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렇지. 오늘 복습은 이제 향기가 준비하는 걸로, 네. 아, 그랬나요? 목사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잘못했지. 향기를 갖다 이렇게 사람 이렇게 울리셨으면 울려. 안 되는 거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근데, 왜 울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그게 알고 있는 사실인데, 너가 뭘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넌 내 딸로서 내 옆에 있어. 넌 또 그냥 울려고 내 그랬더니. 딸이 아니야. 딸이 그냥 알고 있는데도 그 말씀이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와 큰 힘과 지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힘이 됐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기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할 때 사탄이 절대 틈타지 못한다.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라는 그게 정말 하여튼 지난 한 주간 너무너무 저는 이렇게 에너지 넘치고 기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와우. 저도 사실은 굉장히 기쁨의 아이콘이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사역하면서 기쁨의 사역자다. 그런 별명을 얻었어요. 이게 다 비만증 환자인데도. 웃기려고 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수업합시다. 네. 뭐 최고의 복습이었죠. 네. 뭐 이렇게 배운 내용을 적용하는 것만큼 큰 복습이 없어요. 네. 그럼요. 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는 13장 네. 3절서부터 어떻게 읽을까요? 3절, 2절 이렇게 읽을까요? 2절, 3절, 3절, 3절.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러면 우리 2절서부터 읽으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에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우리 13절은 같이 읽읍시다. 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수업 고린도후서 26강 너의 믿음을 보여봐. 저는 이제 오늘 그 고린도 후서를 마치면서 우리 속에 그 잃어버렸던 좀 신앙의 낭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얼마 전에 종영된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거기 이제 마지막 엔딩 장면이 참 오래 기억이 남는데 그 도원장이죠. 그 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병원 원장인데 그 사람은 병원 사장 같은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윤과 경영과 효율. 근데 그 낭만 닥터로 나오는 김사부는 오로지 환자의 생명 회복에만 관심이 있죠. 그 둘이 이제 의자에 앉아서 마지막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 내용이 이래요.
너 하나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냐 그래요. 네. 도원장이 친구에게. 둘이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김사부가 넌 세상 바꾸려고 이 짓 하냐. 그러면서 한 얘기가 참 마음에 남아요. 네. 나는 늘 수술대 앞에서 내 앞에 누워진 이 환자에게 내가 마지막 마지노선이라는 마음으로 수술대에 선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사는 참 그 목회에서도 필요한 네. 가치관이 아닐까. 이 환자에겐 이 의사가 사실 마지막 마지노선이죠. 이 의사가 포기하면 이 환자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3장에서 그 바울의 이 표현과 내용 속에 그 낭만을 봐요. 바울은 정말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 그리고 그들의 신앙적 행복,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 나머지예요. 네. 예. 거기에 자기 인생 행복도 유보됩니다. 네. 그래서 참 눈물이 나요. 예. 자기의 그 안일함, 또 자기의 명예, 이런 것도 참 소중했을 텐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런 게 다 유보될 수 있는, 그게 진짜 우리 생명을 맡은 자들의 낭만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공부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선 2절을 한번 볼까요? 이게 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세 번째네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어이 무서워. 바울의 글 중에 이런 표현 만나본 적 있나요? 처음입니다. 제가 기억에도 처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가면 너희들은 이제 반드시 선보겠다는 얘기인데, 이야, 이걸 마지막에 이렇게 험하게 바울이 왜 이랬을까? 그 진의를 여러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런데 10절을 한번 볼까요?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본심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은 말하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애정과 간절함의 수식어지 이게 본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네.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저 같아도 성도들을 대할 때 가능하면 따뜻한 표현과 말을 쓰려고 하지. 너 한번 더 그러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목사를 용서하지 않을 거.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목사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그들에 맞아. 대해서 간절함이 네. 공평하지 않는가. 네. 지난 시간 우리 배웠죠. 네. 우리 향기 학생이 아주 답을 정확히 잘했는데 사랑은 공평한 게 아니에요. 예. 제가 그 지난 시간에도 그 히스콜 교회 사모님 이야기를 했지만 그 설교 속에서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좀 하나 할게요.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제 우리 3.1교회 청년들이 일본 교회 청년들에게 노방전도라는 개념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노방전도를 경험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 청년들이 얼마나 그런 문화에 낯섭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거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리 밑에서 막 마이크 대고 뭐 누가 고발을 하든 말든
찬양하고 막 그 한국식으로 버스킹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휩쓸려 가지고 일본 청년들도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목요일 밤에 집회를 하는데 네. 한 100여 명이 이렇게 와앉는 겁니다. 100여 명은 절반이 초대되어 온 사람들이에요. 절반이. 그리고 이제 그 생짜배기들을 앉혀놓고 제가 이제 통역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한국 목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죠. 일본식을 알지도 못하고. 네.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원색적인 표현을 제가 쓰는 겁니다. 특별히 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죄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복음이 제시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저의 간증도 좀 섞어가면서 예수 안 믿으면 가는 길은 두 갈래밖에 없다. 네.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데 지옥은 존재하고 죄란 뭐냐 하면서 하는데 통역을 잘 하다가 선교사님이 중간에 막 버벅거리는 거예요. 뜸을 들이고. 그래서 난 이제 속으로 일본어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18명이 예수 믿겠다고 콜링에 청한 겁니다. 응답을 한 겁니다. 그걸 선교사가 보고 선교사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사실 제가 통역이 어려워서 버벅거린 게 아니고 일본 사람들에게는 그런 직설적인 표현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을 듣고도 이 친구는 선교사님은 조금 마일드하게 통역을 했죠. 근데 그 복음을 듣고도 18명이 초청에 응한 보고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문자가 아주 대박이에요. 차라리 직설적으로 통역할 걸 그랬습니다. 그럼 19명 계셨었는데. 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차라리 직설적으로 통역할 걸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자를 제가 읽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표현이 거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실은. 본심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나 할게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쭉 이렇게 이제 세 번째 갈 계획을 세우면서까지 목회를 해오는 동안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제일 힘들었던 게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게 제일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바울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과연 그 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걸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2002년 때 한일 월드컵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미국하고 경기를 할 때인데 페널티킥 상황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게. 네. 이제 페널티킥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20대 새파란 초반에 이천수라는 선수가 자기가 차겠다고 나섰어요. 이제 그 선수는 충분히 캐릭터상 그럴 만한 그렇죠. 기질이 있죠. 노랗고. 나는 이제 그 기질을 매력 있게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선수로서 그럴 수 있는 거고 의뢰이 자기가 차겠다고 나서니까 그 제일 후배였거든요. 박지성 씨하고 이천수 씨가 그때 제일 아마 후배였을 거예요. 근데 히딩크 감독이 이천수를 뺐어요. 너 하지 마. 그리고 누굴 집어넣는가 하면 고참인 이을용 선수를 집었는데 이 사람이 아시는 것처럼 왼발잡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을용 선수가 페널티킥을
찼어요. 결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똥볼을 날린 겁니다. 똥볼을. 그러면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그 다음날 신문의 기사는 어땠을 것 같아요? 히딩크 정말 히딩크가 훌륭한 선택. 최대 뭐 역시 히딩크다. 허를 찔렀다. 누가 왼발잡이 키커를 차출해서 차게 할 줄 상상을 했겠는가.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 인생사에 늘 벌어집니다. 맞아요. 네.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후견인 효과라 그래요. 보통.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어떤 인생을 가다가 갈래길을 만났을 때 실패할지 성공할지 알고 가면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요지는 히딩크도 이을령이가 실패할 줄은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론이 난리가 났죠. 네. 차라리 이천수가 차게 두지.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또 이천수가 만약에 실패했다면 차가지고 어떻게 썼을 것 같아 기사들은. 이천수가 괜히 또 네가 나서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천수가 성공했다면 역시 다코스. 뭐 이제 이런 후의 반응들을 보통 심리학 용어로는 후견인 효과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이든 우리든 어느 영역이든 결과를 알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알고 가면야 고민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죠. 자, 여기 비밀이 있어요. 결과를 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그럼 그 사람은 수많은 그런 곤고한 갈래길과 결정 앞에서 흔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흔들려? 결과를 아는데. 네. 지금은 내가 얻어 터지고 있어도 이건 나중에 승리가 보장된 결과를 알고 있다면 얻어 터지고 있어도 공고한 중에 있더라도 버틸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오해를 뒤집어 쓰고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양반이 결과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 결과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알았다기보다는 믿은 거. 믿음이 아니에요. 아닌가? 알았죠. 알았죠. 여러분, 내 말 들어봐요. 네. 네. 믿음은 네.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난 주에도 얘기하셨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이미 알고 시작하는 거랑 다름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하라고. 왠지 틀릴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했어. 그렇죠. 이미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는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제일 중요한 동의는 흔들리지 않는 동력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하잖아요. 네. 네. 로마서에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예. 그런데 그 진리와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내가 가는 길에 지금 비바람이 조금 친다고 분다고 해서 흔들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툭툭 털고 또 가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야, 뭔가 저 친구 매력이 있다. 그러니까 막 고난이 저 정도 오면 희떡 잡아질 것 같은데 또 툭툭 털고
털고 일어나.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뭔가 있나? 내용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어. 뭐 돈이 통장에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들만큼 좋은 직장에 뭐 있는 것도 아닌데 또 툭툭 털고 일어나. 뭘까라고 궁금해지는 그 상황이 매력이에요. 교회가 그걸 갖고 있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네.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아니에요? 네. 근데 무슨 힘으로 살지? 맞아. 이게 우리에게 뭐로 들어와야 될까요? 매력으로 들어와야 돼요. 네. 그게 십자가라고요.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주님의 사랑을 바울은 알기에 어떤 목회 현장에서 비바람이, 선교 현장에서 비바람이 나에게 불어닥쳐도 안 흔들리는 겁니다. 네. 근데 세상은 저렇게 이제 결정했다가도 실축을 하면 난리가 나고 그게 세상이에요.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뭐하니라? 강하시니라. 네, 강하시니라.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역설적인 그 신앙의 구조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강함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약함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 약함에서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강함으로. 진짜 강함으로 가야 돼요. 이게 이제 역설 같은데 바울은 사실 처음에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강한 사람이었나요? 세상적으로 봐도 대단한 스펙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는 한 방에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모든 걸 무의미하다고 한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약한 자리로 갑니다. 네. 근데 그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강함. 자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진짜 강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강함의 자리에서 약함으로, 약함의 자리에서 강함. 다시 온전한 강함으로. 네. 이게 바울이 인생에 걸쳐 터득한 중요한 비결입니다. 네.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뽑아내고 싶었던 가치관이 뭔지 아세요? 이게 제거하고 싶었던 가치관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네 눈멀뚱 내 눈멀뚱 쳐다보면 안 되고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맞춰가는 시점에 그러고 앉으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 다시 질문합니다. 이거 네. 중요해요.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속에서 꼭 제거하고 싶었던 가치관이 하나 있어요. 강함. 비슷한데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분 능력만큼 어느 시대든 매력 있는 주제가 있을까요? 능력이 있어.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만들 자리 잡고 앉았죠. 그걸 가장 적극적으로 드러낸 공동체가 고린도 사람들이에요. 네, 네. 고린도 사람들은 그 위치도 그렇고 시대도 그렇고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항상 보이는 것. 네. 여러분 종교의 타락은 시대마다 흔들리지 않았던 원칙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듣는 문화에서 보이는 문화로 갈 때 타락합니다. 네. 중세의 타락을 한번 보세요. 그 밀라노 성당이라든지 또 프랑스의 수많은 중세 시대의 성당들을 보세요. 하늘을 찌를 듯 십자가가 탑이 뾰족하게 마천루를 이루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고급스러운 형상들 스테인글라스로 네. 보통 몇십 년 건축하는 게 아니라 몇백 년씩 엄청난 재정을 들여서 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듣는 문화에서 무슨 문화로 가는 거예요? 보는 문화로 가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그 입힌 금들을 보세요.
특별히 그 문 입구에는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을 세웠죠. 네. 그것이 그 성전을 버티게 하는 힘인 마냥 그리고 거기에다 어마어마한 금들을 입힙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들어와서 싹 네. 걷어가죠. 그 말은 사람이 종교적 허영심으로 보이도록 치장한 지극정성을 들였던 이 종교 허영심의 극치를 이루었던 솔로몬 성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는 거죠. 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서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참된 메시아를 그래서 대망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시대마다 이 능력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매력적인 주제인데 바울이 계속 마지막 순간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속에서 뽑아내고 싶었던 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적 능력의 가치를 뽑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대가 능력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을 방해한다니까요.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3절을 잘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뭐 하시니라? 강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임하실 때 진짜 우리가 강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방식은 당대 사람들에게는 가장 매력 없는 가치였어요. 가장 매력 없는 가치. 똑같이 오늘날에도 가장 매력 없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사실은. 오늘날에도. 4절을 볼까요? 우리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예, 바로 이어서 답이 등장을 하죠. 네. 십자가의 방식. 네. 자, 칠판을 좀 보세요. 지난 시간에 누가 질문을 했죠?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 수희 학생이 질문을 했죠. 두 번째 시험이 뭐였나요? 뛰어내리란 거예요. 누가의 순서와 마태의 순서가 좀 다르죠. 예. 그것은 마태의 순서입니다. 누가의 순서는 천지를 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죠. 네. 그리고 내게 절하라 그럽니다. 수희 학생 질문한 장면이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네. 사탄이 높은 곳에 예수님을 이끌어 이제 갔어요. 누가복음에는 이제 그냥 높은 곳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고 마태는 높은 산이라고 정확히 설명을 했어요. 어쨌든 이제 높은 산인 게 분명해요. 높은 곳이니까. 근데 아무리 높아도 네. 천하만국이 보일 만한 높이가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네. 생각을 해보세요. 한정적이지 되게. 아무리 높아도 우리 그 광호 학생은 제일 높은 산 어느 산까지 올라가 봤어요? 한국에선 한라산. 예, 저도 이제 한라산까지는 올라가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천하만국이 보입니까? 탐나만 보이던데요. 제주시까지도 안 간 것 같은데. 그 동네 보이지. 여기서 그래서 이제 칼빈 같은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그것이 아마 환상이었을 것이다. 환상을 보였을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는 뭐 그것이 환상이든 실제이든 사탄이 일정 부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네. 일정 부분 능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환상이든 실제든 뭐 그렇게 중요한 주제는 아니에요. 어쨌든 천하만국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여기서 천하만국이라고 했을 때에도 과연 그것이 온 세계를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그 당시 천하하면은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네.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온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러겠죠. 온 세계를 스케일이 그 정도는 돼야죠. 그렇죠? 자, 그걸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존재를 달고 이걸 주겠다 그랬어요. 자, 수희 학생한테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게 왜 예수님에게 시험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또 한켠에는 사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나중에 해보면 저절로 답이 모아질 것 같아요. 자, 예수님 입장에서 그게 왜 시험이었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수희 학생, 날 봤어요. 네. 내 질문에 그냥 단답 형식으로 답을 해보세요. 네. 예수님에게 제일 힘든 게 뭐죠?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알고 네네. 계시죠. 그런데 그 끝은 십자가예요. 네. 그래서 그 전날 밤,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너무너무 괴로워서 네. 겟세마네에서 하늘아버지께 무슨 기도를 하셨나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할 길을. 그게 거짓이었을까요? 진심이었죠. 진심이었어요. 네. 두 가지 진심이 있었어요. 아버지요, 정말 이거 너무 괴롭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네. 이거 진심이에요. 근데 두 번째 진심은 뭐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요. 이것도 진심이에요. 네.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의 제일 혹독한 괴로움의 실체가 뭘까요? 아버지와의 단절입니다. 십자가에서 겪을 육체적 고통보다도 잠시나마 아버지와의 단절이 그 실제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걸 제일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탄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줄게. 그러면 거기에는 백성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 다 줄게. 나한테 절해라. 그건 경배하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럼 사탄의 입장에서 사탄은 왜 그런 제안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그걸 알고 같아지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이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눈 딱 감고 한 번만 절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시험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게 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치. 쉬운 길이라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네. 쉬운 길이잖아요. 네. 우리 앞에도 늘 이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이 구호를 제일 조심해야 돼요. 왜 기적이 상식이 돼야 돼요? 상식이 기적이 돼야지. 거꾸로. 그래서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걸 거부하셨다고. 네. 심고 거두어서 땀 흘려 결실하는 게 기적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네. 한국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구호를 이제는 뒤집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제일 조심해야 될 게 한방신앙입니다. 네. 이거 한방. 네. 제 주변에 어떤 분은 평생 돈벌이 하나도 안 하는데 이번에 이것만 한방 터지면 당신 걱정 지금까지 70이 다 됐는데도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네. 아이쿠. 평생 애들 와이프는 남의 돈 구워가면서 고생하는데 왜 한 방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도 다 아기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잘하시는 과정을 겪고 십자가를 지셔서 대속의 죽음을 지구시고 이 과정을 다 겪었다고요. 네. 절대 신앙생활에 한 방 있을 수 없고 공짜 있을 수 없어요. 네. 외상 안 돼요. 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은혜의 강가로 이끌기 위해서 언제나 과정을 겪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탄은 항상 쉬운 길을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네. 살짝만 틀면
너 쉽다. 실제 세상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쉽고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한국교회가 은사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뭐 한번 번쩍하면 사람들이 확 오고 쏠려올 수 있고 네. 그쪽에 자꾸 목회 방식을 접목하려고 그러고 그런 유혹이 힘들어하는 목회자들에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바울은 그걸 택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네. 그리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세상으로는 멸시하는 방법, 약한 방법을 취하는 거죠. 네. 자, 성경을 이제 맞아보십시다. 네.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것도 좀 무서운 얘기죠? 네. 네. 간단히 말해서 이야기는 이 뜻입니다. 너희 믿음을 보여봐. 그 뜻이에요. 왜 이런 말을 이 말미에 썼을까요? 내 믿음을 보여봐. 그럼 뭘 보이라는 얘기입니까? 열매를 보이라는 얘기죠. 열매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께 붙은 가진가 아닌가를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슬슬 안색들이 이제 네. 불편해져요. 아, 나는 이 열매가 없는데. 예? 열매. 자, 결론. 우리 아직 열매가 없을 수 있죠. 네. 근데 여러분,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아멘. 그리고 그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작업 중에 계세요. 네. 반드시 그 열매가 나오도록 열매의 자리까지가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게 축도 내용이죠. 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뭐하심? 교통하심이. 예, 성령의 그냥 은혜가 아니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늘 우리 속에 우리의 거부와 불순종과 상관없이 우격다짐으로 교제하고 계신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나에게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열매가 없다고 해서 아, 난 아닌가 봐. 난 가짜인가 봐. 이렇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것은 구속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더 큰 불순종입니다. 네. 네네. 십자가의 사랑으로 시작한 이 여정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로 삼위 하나님의 주도하에 아름답게 완성되어질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역시 믿음을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바울처럼 우리에게 항상 이런 목사님들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막 안타까움을 얘기하시는데 몰라. 얼마나 답답하실까. 아니, 오늘 그 목사님 맨 끝에 얘기하신 게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아요. 뭐예요? 교통하심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해서 성령님께서 오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지금 아까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이건 성령님의 몫이거든. 내가 이 사람이 잘 되고 그러니까 뭐 잘나고 못나고 떠나서 성령님께서 그냥 바로 이 사람한테 들어가서 작용을 하시는 것이 결국 우리가 그분을 갖다가 어떻게 들어오게끔 해가지고 여기서 내 안에서 뭐 작용하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 몫이 아니고 바로 성령님의 몫이라는 거지. 그만큼 우리가 주의 자녀라는 게 확증이 됐을 때 그만큼 성령님께서 진짜 말 그대로 여기 완전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를 갖다가 쥐어짜고 어쩔 때는 놓고 어쩔 때는 때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사랑으로 감싸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성령님 편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 자꾸 내 편에서 보니까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 편이 됩시다. 앞으로 그러실 거예요? 설교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시는 거죠? 그래야죠. 저런 착한 남자 같은 이 사람들이 그게 결론이네. 착하게 삽시다. 아이고 성령님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해 보아요. 네, 그럽시다. 좋습니다.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운 유다의 왕은 누구일까요? 1번 아몬, 2번 요아스, 3번 므낫세.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